유럽에 가시면 이렇게 큰 도시들마다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 건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성당들입니다. 오래된 교회 건물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얼마 전에 불이 났죠, 거기선. 또 이태리 피렌체에 가면은 그 피렌체 두오모라고 부르는 성당이 있는데, 두오모란 말이 원래 그 성당이란 뜻입니다. 대성당을.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당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그럽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또 파밀리아 대성당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짓고 있는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어요. 그런 여러 성당들을 보는 게 아마 유럽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제일 처음 갔던 거는 이제 출장 때문에 갔었는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비엔나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도시에도 중앙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슈테판 대성당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성당은 1127년에 시작이 되어서 그 뒤에 한참 지나서 14세기 그때쯤 돼서야 완성이 된 건물이에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성당 중에 거의 최고의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가면은 그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가 어렸을 때 오르간 연주하던 성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보다 이 성당이 더 슈테판 대성당이 유명한 이유가 모차르트가 결혼식도 여기서 하고 죽었을 때도 장례식도 이 슈테판 성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성당 이름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슈테판 성당의 그 이름이 누구에게서 따온 거냐면 스테반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굳이 스테반 이름을 꺼내려고 뭐 모차르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 슈테판 대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스테반이 설교를 하면서 성전에 집착하는,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스테반 이름을 붙였으니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처음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스테반은 헬라 말로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다시피 헬라파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 같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도 오순절이나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접하고 초대교회에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성령에 충만했고 또 복음 전파와 봉사 사역을 하는데 힘을 썼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을 막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고 묻고 막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집사가 되거나 얼떨결에 일꾼이 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성경에도 해박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서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증거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은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서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더 잘 믿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는 바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왜 그런 뜻이야? 그러면서 논쟁이 붙거나 반대를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 중에는 이 구약 성경 그 자체를 중시하지 않고 그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행해왔던 어떤 삶의 습관들과 성경 해석의 어떤 자신들만의 그 방법들인 거죠. 특히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되냐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힘을 얻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문자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에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돌아다니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방에 가만히 누워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저기 한세마트까지는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타는 거는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갖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름의 또 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시하는 전통들을 여러분도 몇 개 알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탈무드가 그래요. 탈무드는 성경이 아닌데 거의 유대인들이 삶의 원리로 삼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탈무드예요.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미드라시는 뭐라 그럴까요? 성경책은 아니고 일종의 이렇게 야사 같은 게 쓰여 있어요. 전설 같은 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 왕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니까 자기 아들한테 똑똑한 솔로몬한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시켰답니다. 그리고 반지를 만들면서 반지에다가 글귀를 이렇게 써와라 이렇게 시켰대요. 아시죠? 이렇게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반지의 제왕 보면 반지에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새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이제 왕이 우울했냐면, 자신이 항상 승리를 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이기기만 하다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글귀를 써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솔로몬이 글귀를 써서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미드라시나 탈무드 얘기들이 대부분 이래요. 교훈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훈적인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도, 예를 들어 이런 보편적인 진리들은
뭐 미드라시에도 나오고 탈무드에도 나오고 더 뭐 넓게 얘기하자면 저 불교 경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고 유교 경전에도 논어나 명작 공자에도 다 그런 얘기들이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은 뒤에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에게야 이런 교훈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지. 복음이 없다면 그 뒤에는 이런 교훈들은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없는 삶의 교훈을 뭐라고 부르고 싶냐? 이게 뿌리가 없는 꽃꽂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름답게 포장이 돼서 멋있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꽃꽂이는 아무리 오래가도 1년, 2년씩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일주일, 2주일 되면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교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보다 이 전통들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이 유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후에 중세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을 이렇게 거부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 외에 너무 다른 걸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나 신비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성인들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 오면은 설교 시간에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무슨 어떤 성인이 어떤 얘기 어떻게 살았다더라,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더라, 다른 얘기만 실컷 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주장했던 게 이 종교 개혁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인격적이고 교훈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성경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진실을 마주치면 이렇게 그 진실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더 강하게 붙들으려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데 고발을 하는 두 가지 죄 범죄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러면 이제 성전이겠죠. 성전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스데반이 한 말과 관련은 있어요. 첫 번째로 율법을 거스렸다는 건데 이건 율법을 거스려 말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의 바른 해석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보면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 않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형제를 욕하면 안 된다. 미워하는 건 곧 어디로 이어져요?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하는 게 다 허용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없는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그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도대체 몇 걸음을 걸어야지 되는지, 걸으면 안 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절대로. 병도 월요일날 아파야지 주일날 아프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버리지 않고 스데반의 한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이 율법을 고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이 완전해진다는 건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게 말씀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말씀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해석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지금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본뜻을 깨달으려고 참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은 또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 혹은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안 읽어보고 들은 얘기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7명의 일꾼들을 뽑았다라고 써 있지 7집사를 뽑았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집사라고 하는 칭호는 아마 나중에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7집사라고 그래요. 거기 7집사 거기 써 있지 않냐고. 안 읽어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7집사냐, 7장로냐, 7권사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논쟁이 붙어서 7집사네 아니네 가지고 싸우는 것도 그것도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안다는 건 그 본뜻을 찾아가는 거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아냐 모르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성전에 관련된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전에 하신 말씀을 스데반이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저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오시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림신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전에 막 우상의 그림들이 붙어 있고 세상의 것들이 막 떠덕떠덕 붙어 있고, 그죠? 혹시 그 성황당이나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토속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강한 절 같은 데가 보면은 뭐 이상한 걸 많이 붙여놓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 내 마음에 벌써 이상한 걸 붙이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건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항상 신경을 썼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중요하다는 말의 본래 뜻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잡혀온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긴 설교를 해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얘기 때부터 쭉 시작해서 다윗왕 성전 짓는 이야기까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것 같은 얘기들을 쭉 해줘요. 제가 요즘 우리 다인이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데 매일 이 설교 시간마다 전에 했던 거를 복습을 하면서 쭉 이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말씀까지 쭉 나갔는데 시작할 때 아브라함 얘기 때부터 다 시작을 해요. 똑같이 이제 스데반 같이 제가 설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스데반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데 이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민수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이제 신명기죠.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내가 죽어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모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했다. 이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 율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7장 39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여 거절하며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셔서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더 나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섬기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들도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처음 들어보지 않으세요? 거의 들어보실 일이 없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게다가 이런 신은 다 아시리아, 아수르에 포로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섬기던 신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인용을 했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된 게 아니고 어디로 포로가 됐다 말해야 되냐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정상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몰록은 암몬족의 신인데 달의 신이에요. 레판의 별들이라고 말하는 건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별로서 토성을 말합니다. 토성이 눈에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하늘이 흐려서 먼지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보이나 봐요. 근데 맑은 날에는 토성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도 요즘 뭐 줌이 잘 되는 카메라 있잖아요. 이걸 하면 저도 봤는데 토성 고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줌으로 만안경으로 보면. 그래서 뭐 한 10만 원짜리 만안경으로도 토성을 볼 수가 있나 봐요. 옛날에는 뭐 토성, 금성, 뭐 태양, 달 이런 1월 성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1월 성신을 섬겼던 그 고대의 이런 모습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오면서 다 뭐로 바뀌냐면 신들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주피터가 이제 목성이죠. 목성이 주피터예요. 머큐리 이거는 수성을 의미해요.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들이 별자리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런 별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 성전이 있지만 실제로 너희들을 뭘 그렇게 중시하냐? 지금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그 문화,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다.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의 장막이 이제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성전 솔로몬이 지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일종의 민족의 구심점이에요. 구심점.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미국에서 옛날에 9.11 사태라고 해서 비행기가 건물에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충돌을 해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왜 하필 그 건물이냐? 그러면 그 건물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인 거예요. 뭐 세계 무역센터라고 하는 큰 건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있는 건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럼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건물은 뭐냐? 그러면 성전인 거죠. 근데 스테반은 그걸 지적을 해요.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세상이 다 내가 만든 거고 하나님을 닮기에는 이 우주가 작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주는 어쨌든 유한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큰 것 같지만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그걸로 또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땅 귀퉁이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 지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찾는 자들의 그 마음에 오시는 거니까 그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진정으로 예배할 곳이 아니고 진짜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게 버스 안이 되든 전철 안이 되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든, 참되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건 뭐예요? 주변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건물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그 율법을 준 모세가 가르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는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무너뜨렸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무 마음에 찔렸어요. 회개가 아니라 일을 가는 악함이 드러나서 돌을 들어서 솔로몬을,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첫 순교자 스데반의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좀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교회 안에 하던 대로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 내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것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것 많이 들어봤다. 사실 교회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저도 주일학교 이렇게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 이렇게 설교가 항상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한 10년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매일 들으면, 매주 듣고 공각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은 거의 같은 얘기 같은 거예요. 똑같네. 또 아브라함 얘기, 또 뭐 요셉이, 야곱이 뭐 야복강에서 뭐 했다는 얘기, 모세가 어떻게 하고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졸려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돼서 이렇게 성경을 더 차근차근 읽어보면 제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겉만 아는 것도 엄청 많고 오해하는 것도 꽤 많아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설교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신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가, 아니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엇인가 이러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잘못된 선생 두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정통 해석, 우리가 교회가 다 존중하고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던 해석보다는 어떤 해석들을 대부분 좋아하냐면 이렇게 뜻밖의, 그죠? 생소하고 막 신비적이고
이상한 것들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보면 대부분 다 이상한 해석을 해요. 전혀 이상한데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돼요. 하나는 그냥 습관대로 사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들. 이 양끝단을 경계해야 돼요. 이 시대에는 이 두 가지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자꾸 뒤흔들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겨내려면 신앙이 항상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워지려고 해야 돼요. 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우리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죠. 거듭나면 한 번 일어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다니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내면의 성전이 새로 세워지면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인 율법의 그 껍데기만 지키는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들어하는 사람이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참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선고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만 되면 자신도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종교인들이에요. 진짜 신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앞뒤도 맞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날 때가 참 있어요. 막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건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물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떠안아야 될 하나의 십자가인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깨우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참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귀에 얘기를 한번 마음에 와닿게 해주십시오. 나는 가만히 있을 때니 한번 내 마음에 탁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런 신앙으로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고 그분과 하나 되어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김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